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걸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끔 정기적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성경의 어떤 지식이나 교리를 말하기 전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가 확인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근본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이거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거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인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엄연히 교회는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비율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도 같아요. 그 순간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흔들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저는 교회에서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의 눈과 귀는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흔들리기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 흔들리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거는 귀한 믿음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꾸준히 큐티를 하고 공동체에 잘 붙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언젠가 그 신앙이 견고해진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포착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그룹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오래 붙어가면서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확인을 했고, 나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을 너무 확실하게 경험한 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이 아예 안 되는 분들도 교회 안에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게 지도자 그룹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삶에서 이게 나타나요. 이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신해서 삶과 믿음이 따로 떨어지는 건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확실한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또 하나의 확실한 그룹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 이분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개입하신다, 이거를 사실 전혀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교회를 나오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매너를 위해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종교 교육을 받으면 유익한 게 있어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도 있냐면, 내가 태어나 봤더니 우리 집이 4대쯤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습관 자체가 주일은 교회를 가는 걸 온 가족이 당연하게 여기는 걸 이제 가르쳐온 집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일단 종교성이 있고 문화의 힘이라는 건 대단해요. 이 문화의 힘이 엄청난 거라서 내가 살아온 환경의 문화를 벗는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용어나 이제 내용들이 너무 익숙한 내용이라서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다 이해가 돼요. 내가 다 알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나는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문화가 내 안에 스며들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아예 전반적으로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가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장례 문화를 보면 그 부활에 기반한 문화예요. 그게 이들이 특별히 교회 근처에다가 무덤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나도 부활할 텐데 부활의 그날에 내가 교회에서 부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교회가 교회 근처에 무덤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 문화 자체가 부활 신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은 아무 거부감이 없이 내 부모나 나의 이제 그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가 정말 나의 부활을 믿어서 그런 식으로 장례를 치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다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전부 다 제사를 믿냐? 내가 이 제사상을 차리면 정말 조상님이 와서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사상을 차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차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안 믿어요. 이 음식을 우리 조상님들이 와서 이렇게 먹는다, 이걸 믿냐?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아예 믿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온 문화가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그런 그룹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예 믿지 않는 그룹도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잖아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작동을 안 한다니까요. 아예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왜냐?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룹,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그룹도 있는데 아예 안 믿는 그룹도 있는데, 아예 안 믿는 그룹도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의 불신이 삶에 뚜렷이 나타나요. 뚜렷이 나타납니다. 안 믿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최소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거나 너무 확실히 믿어진다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 그분은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와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입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불이에요. 그래서 악이 거룩한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악은 소멸을 피한 적이 없어요. 악은 100% 소멸해요. 절대 못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그걸 못 참아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유가 있어서 이 땅의 악을 잠시 참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악의 운명이 뭐냐?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말하죠. 그거 하나님이 안 참습니다. 그 악이 때가 되는 날 하나님이 그 악을 소멸시켜버려요. 소멸시켜버린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기하고 먼지가 만났어요. 먼지의 운명이 뭐예요?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악의 존재가, 악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악을 못 참아요. 그가 순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거를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악의 운명이 뭐냐? 소멸합니다. 영원히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악인의 형통은 저주예요.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100%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죄인이 있고 돌이키지 못하는 죄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죄인은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은 악한 길로 가다가 돌이키는 이유가 뭡니까? 악한 길로 가다가 형통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이 실패하면 그때 깨닫는 거죠. 내 길이 틀렸구나.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악한 길에 있을 때 그 악한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팔복이 뭐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망하면 영적으로 망하는 길을 절대 안 가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하게 살다가 잘 망하면 지옥에 죽어도 안 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로 확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악한 길에 서 있는데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이 악한 길을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한 방법으로 살았는데 성공한다? 그 악이 확신이 더해져요. 못 돌이켜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 방법이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안 믿게 돼요. 못 믿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형통했으므로. 그래서 내 악한 방식을 자녀들한테도 물려줘요. 이게 엘리 가문의 모습인데 그 저주받는 겁니다. 이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뭐냐면 악한 방식으로 먹고 살아본 거예요. 악한 방식으로 인정받고 성공해 본 거예요. 그러면 내 악한 방식을 자녀한테도 물려줘요. 그거 저주받는 겁니다. 그거 가문에 흐르는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확실히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바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기회만 되면 저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래서 나도 그 방식을 따라서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바로 그게 저주 그 자체인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실제로 우리 삶에는 악한 방법을 썼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이에요. 완전히 악인이에요. 저 뱀이에요, 뱀. 간사해요. 순진했어요. 분명히 악한 인간인데 저 사람이 내 상사가 되고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부러우세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나도 기회만 되면 조방법 써가지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저렇게 될까봐 두려우세요? 부러우세요? 두려우세요? 어떠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이 정말 강하게 확실히 외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해요. 이게 잠언서가 이걸 너무 확실히 얘기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딱 이거예요. 왜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 망해. 그거는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확실하다니까요. 악하면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언서 저자는 이걸 너무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악인 곁에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16절 말씀처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을 절대로 참아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냐 안 믿냐, 여기에 따라서 이 말씀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천국을 가냐 못 가냐,
이런 식으로 영과 육을 나누지 말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 현실에서 이 원리가 작동하는 걸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악을 그냥 활개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현실에서도 악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폭망한다니까요. 폭망해요. 저는 우리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서도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라고 이제 믿는 사람인데, 왜냐? 이 현실이 진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아마 제 나이 대 분들이 이거 경험한 분들이 있을 텐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 사회에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라는 용어가 떠오르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200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 대단해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 이걸 가지고 영화도 막 쏟아지고 막 이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약자들을 학대하고 무시할 때 죄책감이 1도 없어요. 왜냐? 정글을 봐.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잖아. 이게 잘못된 거야? 죄책감이 있어? 없잖아. 왜 없냐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건 섭리거든, 원리거든. 그러니 사자인 나는 너희를 잡아먹을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고, 약한 너희는 나에게 잡아먹히기 위해 태어난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 논리가 탄탄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좀 부족한 사람 이제 보면은 무시가 자동으로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책감 없이. 그 소시오패스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뭐가 잘못되는데 난 왜 이러지?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때로는 내가 무시당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체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정상인 거예요. 근데 아예 있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은 일하는 데야. 일하는 데 와가지고 왜 찌질해? 능력 없으면 나가라고. 사람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나가. 싫잖아? 당해. 네가 일을 못하는데 나한테 학대를 당하는 거지. 말이 많아. 싫잖아? 일을 해. 유능해. 이게 있잖아요. 아무 죄책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 그 소시오패스예요. 있잖아요. 그 소시오패스예요. 정상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뭐 이런 논리고 뭐 자기를 무장한 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죄책감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사회에 존재한다, 이게 밝혀졌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인식이 뒤집어집니다. 왜 뒤집어졌냐? 어느 날 통계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면,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 소시오패스들의 그 비율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많다라는 통계가 나온 거죠. 그러자 그 다음부터 소시오패스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거고 소시오패스는 배우는 거거든요. 나르시시즘은. 이 소시오패스가 갑자기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사회에서. 요거 배우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사람의 고통에 둔감하고 성공에 도움이 되면 뭐든지 결단할 때 사람은 성공하구나, 이 공식이 갑자기 사회에 쭉 퍼지기 시작해요. 쭉. 그런데 이때쯤에 미국에서 대형 사고가 터져요. 그게 뭐냐? 일명 엔론 사태라는 건데, 이 기업이 처음에는 천연가스 사업을 하던 기업인데 사업이 잘 되니까 다른 에너지 사업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포춘지 선정 가장 혁신적인 기업 6년 연속 1위를 했어요, 이 기업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임원진이 교체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업의 핵심 임원 중에 상당수가 소시오패스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소시오패스는 나의 성공과 이익이 1번인 분들이에요. 조직에 충성한다, 이딴 게 없어요. 소시오패스는 나의 성공과 이익이 제일 중요해요.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결단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 어려움이. 이 사람들이 제일 적게 느끼는 이 감정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 그걸 하는데 결단이 빨라요. 실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 일단 어느 회사나 이제 부채나 이제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회사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산과 부채를 전부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장부에는 흑자만 기록해요. 그래서 엄청난 흑자 기업인 것처럼 이게 장부상에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막 손실이 엄청 쌓이고 있었죠. 근데 경영진들은 이걸 알고 있었는데 소시오패스잖아요.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흑자 재무제표를 이제 공개하면 주가가 막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업의 임원들은 알잖아요, 이거 망할 기업이라는 거. 주가가 고점일 때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 진짜 아예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사회적인 책임, 직원에 대한 책임감, 어떤 죄책감, 이게 아예 마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성공은 한 거예요. 일단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남들 속여가지고 이제 주가를 고점으로 만들어 놓고 지는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범죄를 누가 했냐?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했고, 운영 책임자도 했고,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일단 기업의 부채는 40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했던 사람들 다 파산했어요. 다 파산했다고요. 휴지 조각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 경영진이 어떻게 됐냐? 케네스 레이라는 최고 경영자는 최대 45년형이 원래 가능했어요. 못 나와요. 원래 그 감옥에서 죽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원래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대한 형량하고 주가 조작에 대한 형량이 말이 안 되게 적어요. 원래 이거 주가 조작해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원래 감옥에서 못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원래 최대 45년형이 가능했는데 선고 직전에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게 65세였어요. 단명합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제프리 스컬링이라는 운영 책임자는 24년 4개월형을 선고받아서 실형을 살았고, 재무 책임자는 6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부 조작에 도움을 줬던 회계법인 회사는 완전히 해체됐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 소시오패스는 단기적으로는 성공한대요.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망한대요. 왜 망하냐? 너무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학대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없고 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이게 검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들에서 요구했던 자질이 뭐냐? 그게 바로 EQ예요. 당신에게 남을 채우라고 사람들하고 협력할 수 있고 정직한 마음이 있냐? 이걸 다시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역사를 통해서 이거 봤거든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기로 작정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람을 못 돌이키려, 그러니까 악인의 길에서 못 돌이키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돌이키는 길을 막아버리는 방법이 뭐냐?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악인은 잠깐은 형통할 수 있어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잠언서 저자가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게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러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속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믿으면서도 직장에 가서는 부정직하게 일하시고 남을 속이시고 불법을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응하신다니까요.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악인의 형통을 허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거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소시오패스들이 어떤 거짓말을 해도 다 통찰하시는 분이고 숨겨진 악을 찾아내서 각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형통하고 싶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형통하고 싶잖아요. 진실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늦게 가도 괜찮고 여기서 성공 안 해도 돼요. 주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왜 악한 자의 형통이 부럽냐? 깨끗하게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봤으면 좋겠네. 서울에 집 좀 가져봤으면 좋겠네. 이게 이 형통이 왜 부럽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최소한 악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자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엔론의 경영진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뭐냐? 이 엔론의 경영진들이 자기 회사를 흑자 기업인 것처럼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흑자 기업인 게 아니라 흑자 기업인 것처럼 꾸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짜 좋은 성도가 있는데, 제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진짜 좋은 성도인 것처럼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는데, 이게 장부 조작인 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자기를 조작해요. 당시에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이 부부도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었나 봐요. 이런 사람들이 직분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니까 자신이 가졌던 땅을 전부 팔아서 교회에 다 바쳤는데 성도들이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존경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그게 회개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직분을 받는 거예요. 저거다. 아, 야, 땅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교회는 직분 주는구나. 이게 사고 체계가 달라요, 완전.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요. 근데 돈이 너무 큰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구도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조작을 시작해요. 일단 땅을 팔았는데 전부를 헌금하지는 않아요. 그럼 그냥 그렇다고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짓이 뭐냐? 땅 판 돈의 일부를 헌금해 놓고 제가 전부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장부를 조작해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불의한 형통을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속지 않으세요. 12절 말씀처럼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그걸 통찰하십니다. 안 속아요. 그날 이들이 성령의 치심을 받아 죽습니다.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크게 두려워요. 이 하나님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크게 두려워요. 그래 교회가 그날 거룩해져요. 아, 하나님 앞에는 속이면 안 된다. 악한 방식으로 형통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를 않는다. 이게 초대교회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순결해져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 부부의 기록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한다?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 정령이 너는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고, 16절 말씀처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사에 해석이 있으셔야 돼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오늘 악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때 형통하면 땅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 망했구나. 내 자식 망했구나. 그런데 만약 내 자식이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망했다, 하나님께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자녀가 악한 길에서 망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 정말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방식의 형통은 쳐다보지를 말아야 돼요. 모양은 흉내도 안 내야 돼요. 만약에 악한 길을 가다가 내 배우자가 망했다, 여러분 팔복 받으신 겁니다.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돌이키잖아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한 이 길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직한 자의 형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때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악한 자들의 형통을 그렇게 질투하고 부러워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뭐하나 이렇게 초라한데, 정직하게 살아서 뭐하나 내 자식이 학원을 못 가고 악한 자들보다 뒤처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 것인가?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삶을 살아보니 그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 잠시라도 믿는 자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악한 자 또한 얼마나 그 길 가운데서 크게 공경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서 악한 자의 형통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을 저는 이제는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망하는 것이 축복임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셔서 악한 자의 형통을 행여라도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 곁에는 가지도 말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오직 거룩하여 형통하는 길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거룩한 자를 들어쓰시며 거룩한 자를 사랑하시며 거룩한 자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 오늘도 진정으로 형통하는 길만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